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슈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슈와 마시아크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17번째 파라샤, 17번째 파라샤 이트로입니다. 이트로 함께 볼까요? 이트로는 가장 중요한 토라 포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토라의 말씀이, 모든 파라샤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트로는 가장 중요한 토라 포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문자 그대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케투바, 언약의 케투바, 즉 결혼 계약서로 토라를 주신 전무후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케투바, 결혼 계약서,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기록된 파라샤가 바로 이트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한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한 나라가 탄생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그렇죠?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킹덤이 탄생을 했고 또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헌법이 하늘로부터 선포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킹덤 컨스티튜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주어진 위대한 사건이 이번 파라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인류는 영적인 무지와 혼돈의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바른 길인지 각기 다 소견대로 행하는 영적인 무지, 혼돈, 어둠의 깊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무지와 혼돈과 어둠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큰 빛이 하늘로부터 시내산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입니다. 토라.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류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확고부동한 기준이고 영원불변의 원리입니다. 확고부동한 기준이고 영원불변의 원리다. 토라의 기준과 원리대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라가 이 땅에 주어진 후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 통해서 주어진 후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인지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준을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공정함에 대한 영원한 기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 영원한 기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토라대로 살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라의 법도로 살 때 인간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토라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직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사망의 고통만이 초래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는 무엇입니까?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유케 하는 공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자유케 하는 공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라의 법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나라의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이 받은 겁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고 그 토라를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토라를 이방 나라들에게로 여러분 증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토라 신앙을 이방 나라들에게로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토라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고 이 토라의 삶을 우리가 확고하게 여러분 이 토라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온 세상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서 토라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토라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시고 빛으로 주신 이 토라를 여러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라에서 떠나서 우리가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라의 큰 빛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엄청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4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헤세드 베 샬롬, 헤세드 베 샬롬. 아시아에 있는 일곱 메시아 공동체, 일곱 메시아 공동체, 일곱 교회의 헤세드와 샬롬을 요한안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와 샬롬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 헤세드와 샬롬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안이 지금 일곱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헤세드와 샬롬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또한 헤세드와 샬롬을 주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기억나십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뭘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메노라. 메노라를 떠올린다고 그랬죠? 일곱 영.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일곱 교회에게 헤세드와 샬롬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이제 아들 예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슈아 1장 5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슈아 마시아흐. 거기까지.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슈아 마시아흐. 그래서 아들이신 예슈아 마시아흐가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슈아 마시아흐가 어떤 분이시냐? 일곱 교회에게 헤세드와 샬롬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지금 세 가지로 사도 요한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십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다 말았는데요. 예슈아는 어떤 분이시냐? 예슈아는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증인이시다. 답사,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을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에드 하네만. 답사, 에드 하네만. 네, 에드라는 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에드 하네만. 혹은 에드 하 에메트입니다. 에드 하 에메트.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다. 자,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다. 해봅시다. 에드하 네만, 에드하 에메트, 에드하 에메트. 자, 증인의 개념을 우리가 토라에서 배웠습니다. 증인의 개념. 자, 어떤 사건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어떤 소송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문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 사실을 밝혀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맞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이나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밝히 증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이 증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 증인이 사실을 이야기하느냐,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한다.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이 증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그 진실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진실에 신실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충성된다는 말은 끝까지 그 진실을 고집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그 진실에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뒤집어 버리고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하고 자기 증언을 여러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 아닙니다. 신실한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먼저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에드하네만 혹은 에드하에메트. 할렐루야. 합시다. 에드하네만, 에드하에메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그랬죠. 어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그랬죠.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할렐루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에드에메트예요. 에드에메트.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충성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뭐예요? 진실한 증인입니다. 진실한 증인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충성된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뭐예요? 진실한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와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그럴 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는 그분 자신이 진리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예수와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속이는 분이 아니셨고 그분은 입의 말과 증언을 바꾸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에 처해서도 그분은 끝까지 진리만을 선포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면 입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아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인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면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론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진리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잘못된 언론들이 어떤 거짓 선동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더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진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썩으면 여러분 지도자도 썩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병들면 병든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의 수준은 우리 이 병든 국민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4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3절 4절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 장차 오실 메시아. 자,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할렐루야. 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선지서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여러분 다윗은 종종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됩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그러면 뭐예요? 그냥 다윗을 생각하면 안 돼요. 메시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마시아흐. 그래서 다윗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서 4절, 보라, 내가 그를 누구예요? 다윗을, 그렇죠? 다윗을, 메시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이 메시아가 바로 에드 레움밈이라고 합니다. 에드 레움밈. 에드 레움밈. 그래서 에드 레움밈. 에드 레움밈. 레움밈. 그래서 만민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만민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다. 자, 이 증인이란 말은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가 에들레움임이에요. 에들레움임. 만민의 증인이다. 만민을 위한 증인. 만민을 위한 증인.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바로 예수아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시아가
메시아가 만민을 위한 증인이시다, 만민을 위한 충성된 증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만민을 위한 증인이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민을 위한 증인이시다라는 말은 무슨냐면,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만민을 위한 증인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만민을 위해서, 만민에게 그대로 여러분 증언하고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슈아가, 그 말은 예슈아가 바로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셨다고 말해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슈아는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셨느냐,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와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와는, 여러분, 예수와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와는 단순히 말로만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증언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증언하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말하는 존재.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와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민에게 100% 온전하게 나타내시고 증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십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100% 여러분 증언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또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만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르치고 증언한 또 한 사람,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르치고 증언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모세 라베누입니다. 그죠? 모세의 토라. 모세의 토라는 모세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모세의 토라는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토라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모세가 여러분 기록해서 증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세의 토라를 여러분 담은 모세의 토라를 담은 언약궤를 그래서 증거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궤. 그죠? 증거궤고 그다음에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또 뭐라고 불러요?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거막. 그렇죠? 모세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바로 토라이고 십계명이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모세도 뭐예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으로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가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가 충성된 증인이란 말씀은 단순히 그런 차원에 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와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는 뭐예요? 모세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기록하고 증언한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100% 가감없이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에드하 네만이십니다. 에드하 에메트이십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타나크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멘. 자, 타나크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는 증인이시다.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 시편 50편 7절. 자, 시편 50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십니다. 자, 증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누가 증인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증언하시는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왜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이다. 에드가 증인이에요. 에드가 증인. 우드라고 하는 가운데 바브가 들어가면은 뭐가 되면 우드가 됩니다. 우드. 네, 증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증언하라니까 알렙이 들어가고 아이다 이렇게 돼. 아이다. 그래서 아이다. 내가 증언하리라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심을 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가장 신실하시겠죠? 가장 진실하시겠죠? 가장 충성된 증인, 가장 근원적인 증인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시편 81편으로 가겠습니다. 81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9절 말씀. 자,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십니다. 증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신다. 진실하신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심지어 타나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자, 예레미야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예레미야 42장 5절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에드 에메트 베 네만 이렇게 됐어요. 에드 에메트 베 네만. 따라서 에드 에메트 베 네만. 뭐야 그 여호와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옛적부터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셔서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진실한 말씀만을 증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증거대로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가 관건이죠. 근데 여기 있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즘 쉬운 말로 완전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아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그렇죠? 애굽으로 다 가족들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칼이 너희를 뒤따라갈 것이다. 칼이 너희를 뒤따라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바벨론의 칼이 그들을 뒤따라가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아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라. 여기 있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바벨론의 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분 올바라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토라예요. 충성되고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또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모세를 세워서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 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토라이고 여러분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진실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충성된 예수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민의 증인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 마슈악 벤 다비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와 너희가 믿고 따르는, 너희가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너희가 메시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세드와 샬롬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예수와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와는 에드하 네만이십니다. 에드하 에메트이십니다.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큰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다음으로 아들 예수와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이면서 또 두 개입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보겠습니다. 베코르입니다. 베코르 하메팀 이렇게 됩니다. 베코르 하메팀 해봅시다. 베코르 하메팀. 베코르가 뭐냐면 장자예요. 장자. 마다들 아시죠? 장자 마다들. 베코르 하메팀. 그래서 이것을 직역 하메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베코르 하메팀 그러면 죽은 자들의 장자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장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코르 하메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의 장자다. 따라서 베코르 하메팀. 네, 베코르 하메팀. 죽은 자들의 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자. 그다음에는 엘리온이에요. 엘리온 레 말케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든 분들이 듣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다 이해하는 줄로 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인터넷 동영상으로 듣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구나,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따라서 엘리온 그 다음에 레말케이 아레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지존자. 하나님은 엘 엘리온,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존자예요. 레말케이, 그래서 아레츠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뭐 이렇게 영어할 수 있겠어요. 땅의 왕들의 지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 중에 지존자, 땅의 왕들 중에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 와, 자, 죽은 자들의 장자이시고 땅의 모든 왕들의 지존자, 땅의 왕들의 모든 지존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거의 다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타나크에서 가져온 것이다. 타나크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타나크의 용어들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타나크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타나크의 구절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용어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베코르 하메팀 베엘리온 레말케이 하아레츠. 자, 죽은 자들의 장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의 지존자가 되신 분 예수와. 자, 이런 표현들이 과연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89편에 있는 용어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서 다윗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윗에 관한 예언된 내용으로부터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89편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에 관한 예언이고, 다윗에 관한 예언은 거의 대부분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마시아크에 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오신 마시아크에 관한 예언. 자, 89편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 장자가 베코르입니다.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랬어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이게 뭘까요?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베코르,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입니다. 베코르, 그 다음에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 다윗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왕들의 지존자, 세상 왕들의 지존자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여러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시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코르, 따서 베코르,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 예, 베코르, 엘리온, 레말케이,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예언된 말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다윗을 뛰어넘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뭐냐면 이게 하메팀이 붙어 있어요. 하메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장자이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만이 아니라 예수와는 죽은 자들의 장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자. 베코르 하메팀. 따라서 베코르 하메팀. 베코르 하메팀. 자, 요하나는 단순히 장자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장자다. 베코르, 따라서 베코르. 죽은 자들의 장자. 베코르는 여러분, 이 단어하고 스펠링이 거의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이 단어는 뭘까요? 여기는 베코르, 여기는 비쿠르예요. 비쿠르. 자, 모음만 틀려요. 따라 비쿠르. 자, 비쿠르. 그 다음에 여기는 베코르입니다. 따라서 베코르, 비쿠르. 그죠? 베코르, 비쿠르는, 자, 베코르하고 비쿠르는 철자가 똑같습니다. 모음만 틀립니다. 그 말은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일맥상통하다. 비쿠르는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자, 장자와 첫 열매는 지금 의미가 비슷하죠? 네. 첫 열매는
식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식물이나 어떤 동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장자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비쿠르 베코르.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의 처들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의 장자. 그래서 이 장자 베코르와 비코르는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리더란 뜻입니다. 리더. 자, 장자와 처들매의 의미가 뭐냐? 리더, 그 다음에 모델 혹은 본보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것. 자, 장자가 된다. 장자권을 갖는다.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집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되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고 첫 열매의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베코르, 장자이시다, 혹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의 뭐예요? 리더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델이 되시고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은 자들의 장자가 되셨다.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의 장자가 되신 것은 어떻게 함으로써 장자가 되셨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함으로써? 부활하셔서.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베코르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비쿠르가 되셨다. 이 비쿠르는 주로 비쿠르는 주로 복수용으로 많이 씁니다. 복수용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쿠림, 따서 비쿠림. 첫 열매를 주로 이제 비쿠림이라고 말합니다. 비쿠림.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럼 여러분 즉시 알아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의 장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면 즉시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의 본보기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들의 모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장차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자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 자신이 장자가 되셔서, 베코르가 되시고 비쿠림이 되셔서 그분 자신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설령 우리가 여러분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으로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부활하셔서,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다고 하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죽는 모든 이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예수와가 정말 죽은 자들의 첫열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장자이실까요? 여러분, 예수와 이전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와 이전에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누구죠? 네,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이 첫열매 아닐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신약 성경에 예수와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와 자신이 살린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누구일까요?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 나사로는 좀 이따 얘기하시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사로부터 나오고 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청년은 죽을 나이가 아닌 거예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통분히 여겼을 줄 믿습니다. 청년아, 너 죽을 때가 아니야.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세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와가 죽은 자들의 장자 혹은 첫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부활했는데 왜 예수와가 죽은 자들의 장자 혹은 첫열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가? 자, 부활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부활에도 품질이 있어요. 품질.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에 의해 부활한 사람, 부활한 아이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고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부활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다른 말로 모형이죠. 모형. 혹은 거울입니다. 그림자에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실체예요. 실체. 궁극적 실체. 궁극적인 실체. 자,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 봅시다. 그림자로서의 부활.
예수와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 그림자로서의 부활은 뭐냐? 자,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올람하제 안에서 소생한 거예요. 소생하고 올람하제 안에 국한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올람하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현 세상. 올람하제 안에서 소생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말은 올람하제 안에 국한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죽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그 아이들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있으세요? 대단하시네. 예? 대단하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던 나사로가 부활한 거 사실입니까? 근데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한 몇십 년 지난 후에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보셨어요? 보지도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늙어가지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람하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올람하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시 죽었다. 자, 그래서 그림자, 이건 그림자예요. 장차올 실체, 장차올 실체. 이게 그림자로서의 부활입니다. 올람하제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예슈아의 부활입니다. 예슈아의 부활. 예슈아의 부활은 뭐예요?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예슈아의 부활의 차이는 뭐냐? 예슈아의 부활은 보세요. 여기가 올람하제예요. 올람하바. 예슈아의 부활은 올람하제의 한계를 뚫고 여러분 올람하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와우. 올람하바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올람하바가 뭐라고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장차올 세상입니다. 장차올 세상. 이건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자, 예수와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도 100% 확신합니다. 그죠? 100% 확신합니다. 다시 죽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안 죽었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아멘? 죽음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일시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장차 죽음을 완전히 이길 부활이 이처럼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렐루야. 일시적인 부활은 올라마제 이 현 세상의 범주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예수와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올람하바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올람하바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올람하바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부활은 죽음 자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 자체를 극복하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서 그분은 현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올라마바 장차 올 세상으로 그분이 이미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메시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나처럼 될 것이다.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처럼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장자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확고부동한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빠른 속도로 찾아주세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마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예수아가 첫 열매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야이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예수아 그분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마시아크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마시아크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비쿠림입니다. 비쿠림, 히브리어로 비쿠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비쿠림이 되셨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부활이 야이로의 부활일까요? 나사로의 부활일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지금 갈망하는 부활은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예수와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가 올람하바에 들어갈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다면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뭘까요? 이것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이 성경 찾아봐야 되겠네. 또 제가 성경을 또 왜곡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요한복음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누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누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냐? 누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냐? 예수와를 믿고 따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토라 준행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라 준행을 안 가르치는 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토라를 행하라고, 여러분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행하라고 안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와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우회해가지고 다 생략해버리고 다른 종류의 그럴싸하고 아주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설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는, 주의 종들의 설교는 성경을 닮은 설교여야 됩니다. 성경을 닮은 설교. 아멘? 사도 야고보처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처럼.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설교가 따로 필요 없다예요. 히브리 관점이 열리고 히브리 뿌리가 열리면 여러분 설교가 따로 필요 없다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토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석들이 있어요. 시편들이 있고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게 설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설교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행하면 돼.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설교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이미 우리는 토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주석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고 잘못된 소문이나 퍼뜨리면서 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늘 삶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태도고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종류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냐?
과연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냐?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가 됐습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돌아보면 되는데, 돌아보고 잘못된 것도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설교가 필요 없어요. 히브리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과 히브리 뿌리로 우리가 돌아왔다면은 여러분, 굳이 설교가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신부단장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아멘?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마세요. 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막 자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이 의미 저 의미 막 해가지고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장차올 여러분 부활의 그 위대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줄을 알게 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고치고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열심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첫열매 죽은 자들의 장자이신 예수와의 뒤를 따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헤세드와 샬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괴사도 없었으며 사곡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만민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 속임수가 없게 도와주시고 기만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괴사가 없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사곡한 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와의 주님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와는 장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진정한 토라 준행자들 되어서 우리가 신부로 날마다 단장되어서 주 예수와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임하게 될 주님 그 첫째 부활, 주님 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토라를 듣고 토라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거울을 보고 가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토라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우리 자신의 일과 행위를 고치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와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혼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